할렐루야. 11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케니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서두에 성경적인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다시 말해 나와 너,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너 사이가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롭다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마태복음만 보면 이 온전하라는 것이 행위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게 뭔 의미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 몇 절이 99절인가 하여튼 찾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이야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인데 다 아는 얘기지만은 다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자들로부터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변질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철저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믿었던 사람이고 나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깁니까? 멸시합니다. 나만 특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서서 기도하는데 그 중간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서서 따로. 그래서 저는 따로 국밥을 먹지가 않습니다. 따로가 문제예요. 따로가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따로라는 마음은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두 가지 마음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서로 너하고 나하고 섞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특별하니까, 내가 특별하면 너는 저열하니까, 그런 어떤 교만이 깔려있는 단어죠. 자, 보십시오. 1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전체,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 당시에 어떤 저급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었던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의역을 하면 주님, 김아무개 권사와 같이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김아무개 성도와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일까요? 예. 지금 이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죠. 그리고 이 따로라는 말은 결국 나를 향한 자화자찬입니다. 나를 향한 자화자찬입니다. 마치 이건 자신을 향한 독백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의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우라노이스, 하늘들 모든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자화자찬의 독백입니다. 이게 기도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 나를 향한 자화자찬의 독백,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11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당연히 형식적으로 말한 거죠. 진심으로 말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늘여놓고 있잖아요.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유대교에서는요, 이게 경건한 기도, 의로운 기도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믿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장 경건한 기도다, 이렇게 그 당시로도 믿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까?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까? 타인과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욕망을 드러내고 나의 욕망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교만은 11절,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 기도에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고 되어 있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않습니다.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원문에는 한 번 더 나와요.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또 소득의 11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소유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역성경 보니까 더 큰 의미의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죠. 이거 엄청난 거고 대단한 거고 대단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를 수천 번을 드리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간에 주체가 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어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았던 적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중세 카톨릭이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1500년대 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폴란드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카톨릭 사자였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모든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태양조차도 지구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지동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지구도
태양 둘레를 도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장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500년 중반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갈릴레이도 똑같은 주장을 했잖아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태양 둘레를 돌고 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이 갈릴레이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권력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년이 지난 지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믿는 사람 없잖아요.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발견하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바가 확신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신념이면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임의로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게 된 거죠? 누구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창세기 3장 한 5절쯤 됐을까요?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문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케로임, 하나님처럼, 토부, 바라, 토부가 선이고 라가 악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물론 도덕적 자율성은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 도덕적인 자율성을 갖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른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가 나에게 이익인가 이익이 아닌가 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됐죠. 뭐가 나에게 이익인가 뭐가 나에게 이익이 아닌가 그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천문학에서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발견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코페르니쿠스의 영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인간의 오만함에 대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시각적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진정한 영생의 길과 행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또 3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세 번째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지 않는가를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기도가 또 오늘 또 등장하고 있어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반대입니다. 자, 18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예. 여러분, 세리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10절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도 세리도 똑같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성전의 중심에서 서서 기도했고, 따로 서서 기도했고, 멀찍이. 이 세리도 멀찍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라는 번역에 보니까 멀리라는 표현을 음침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후미진 곳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금 징수원 아닙니까? 이 당시에 세금 징수원은 친로마 성향을 가져야 되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한테 뜯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여러분 최대한 많이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으로 저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도 내가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멀리 후미진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내용이니까, 부끄러운 모습이니까. 그래서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전, 같은 이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웬만하면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지금 자랑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의롭게 여기신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이 모습이 의로운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며 누구를 높이며 누구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 번 제가 소개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9세기의 시대의 부흥 설교가가 영국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조셉 파크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또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은 엄청난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셉 파크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는 교회에 가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답니다.
최고의 설교자다. 엄청난 설교자다. 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전하지? 사람들은 그 설교자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들은 이렇게 외쳤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군요. 주님만이 위대하시군요. 주님의 위대하심만이 선포되었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답니다. 물론 여러분, 설교를 잘 전하고 여러분 완벽하게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사람이 또 감동을 주고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본질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말씀 어땠어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도 오늘 또 다른 기회를 주셨잖아. 우리 주님은 위대하셔. 이 고백이 선포되어야 그것이 진짜 예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자인 거죠. 모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가 보시 되면 안 됩니다.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했을 때 2차 전투 때 뭘 갖고 여러분 전투에 나갔습니까? 블레셋,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언약궤를 갖고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졌잖아요. 왜? 하나님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상징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부적으로 이용하다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영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허탈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없을 때입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남북 흑백 차별 시대가 심했던 때에 백인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 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날 흑인 한 사람이 주일날 길을 가다가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자기 마을로 가지 못하고 백인 마을로 갔습니다. 오전 11시쯤 돼가지고 백인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막아섰습니다. 어디 흑인이 백인이 있는 곳에 오려고 막아서버렸습니다. 그래서 흑인은 밖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웅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힘있는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었을까요? 사람을 축출하고 사람을 내몰고, 근데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차디찬 밖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던 그 흑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까요? 이가봇, 영광이 없는 예배는 가장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다른 이와 다릅니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회복될 때입니다. 이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림이라는 작품,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 작품에서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라드미르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이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누군지도 모르는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루한 기다림이죠. 너무 지루하니까 어느 날 블라디미르가 에스트라공에게 심한 말장난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야, 우리 목이나 맬까? 이런 농담을 해요. 지루하니까. 그런데 목이나 맬까라고 말하는 순간 그 어디선가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절규의 외침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블라드미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아니고도 인류가 많은데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야. 모른 척해. 그런데 살려주세요라는 절규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블라드미르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인류는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유일한 인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은 지루한 기다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역동적인 일보다 지루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는 지루한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기다림과 인생의 후회와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도 살려달라는 그 누군가의 외침 앞에 외면하지 않고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이 작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라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의 신실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칙과 신실함이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이게 만일 저와 여러분의 철칙이고 원칙이라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손잡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누군가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